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뭐랄까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귀하고 의롭다 라고 인정되는 인물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저런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꽤 많이 공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참 공부가 실제로 많이 됩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요. 반대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거든요. 또 본인이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도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내 생을 드리고 내게 내 기도를 담고 물질을 담고 내 인생을 바친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천하의 바보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의를 정말 알지 못하면요, 내가 그리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한시대 살려 8번째 렘넌트가 될 거라고 믿고 내 인생을 드리고 기도를 담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 못할 겁니다. 그거에 별로 1도 매력을 못 느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요,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그 일을 지속할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도 매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는 중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시대 축복을 받은 자라면은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몰고 갔습니다. 근본에 인직받을 중직자들, 또 앞으로 인직을 받을 중직자들, 심지어는 인직을 받을 교역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저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안 알아주죠. 왠지 모르게 서운합니다. 묘합니다. 그것은 7대 언약의 흐름을 잡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요 인정 안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날 알아주길 원하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요, 세상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빛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의인은요, 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크게 쓰시냐 작게 쓰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임직 받으신 분과 받을 분들이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정확하고 견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관계가 정확하고 견고하지 않으면요, 또 좌절하고 세상 쳐다보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잘 하다가도요, 또 이 손해 앞에 무너지고요, 또 인간적인 계산 앞에 무너지고요. 절대 언약의 흐름을 잡은 게 아닙니다. 내 이익 손에 잡은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잡은 겁니다. 진짜 절대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잡은 사람은요, 거기에 내 성을 다 드립니다. 거기에 내 성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의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거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사람들 생각대로 계산대로 이익이 되는 거 아닐 겁니다. 근데 진짜 절대 언약을 잡은 사람은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합니다. 올인합니다. 거기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진짜 언약 잡는 사람.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모든 답을 몰고 가십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요, 내 이익을 찾아갑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익 없어도, 아무런 조건 없어도 묵묵하게 새벽 강단 섰고요, 묵묵하게 현장에서 말씀도 하고요, 묵묵하게 아무도 날 나누지 않도록 헌신 봉사 다 합니다. 헌신 봉사 다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은 사람 보기에도 소중합니다. 정말로 귀합니다. 사람 보기에 늘 근심 걱정인 사람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근심 걱정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더 소중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때부터 가능한 게요, 언약 안에 거하게 되고 언약을 누리게 되고 언약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언약을 남긴 자가. 성교원에서
TCK 아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RSS도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을 품고요. 아이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요. 안으면서 축복기도 좀 해보세요. 내 새끼만이 소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면 해보십시오. 언약이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이고 후대가 렘넌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슴에 품면서 여러분이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해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진짜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요, 우리의 대단한 실력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언약을 잡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딱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계산 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림 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물러남이 없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조건이 없습니다. 언약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전도 운동을 달려가는 중에요. 계속 달려가는 중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요. 누구한테도 말 못할 일이 좀 많습니다. 가만히 언약을 묵상하면서요. 또 뛰어넘습니다. 언약을 묵상하면서 또 힘을 얻고 답을 냅니다. 언약을 묵상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또 끝을 냅니다. 그런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사냥꾼에 쫓겨서 산으로 도망가는 새들의 심정입니다. 그때도 다윗은요, 언약의 하나님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운 자를 좋아하고 악인과 그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고 계시면서 언약을 묵상하고 또 언약으로 힘을 내고 답을 내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묵묵히 갑니다. 임직받은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고요, 많은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때마다요, 나 혼자만 고생하네. 그 사람은요, 고생을 해도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의로운 일을 맡기셨네.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네. 어서 달려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는 기쁨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요, 케냐 선교사로 계십니다. 나이는 나보다 한두 살 더 많은데 후배예요. 제가 동북에서 대학 청년부를 맡을 때입니다. 가만히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본대요. 목사님이 맡기셔서 내가 파트를 맡고 전도운동을 막 펼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만 나하고 임명계약은 뭐냐면 나는 태권도 전문사역자를 뛰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필요 위해서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빨리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말입니까? 정말로 청년들을 가슴에 품고 청년들을 손잡고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게 나의 또 하나의 미션이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나보다 더 청년들과 사랑하고 청년들과 더 통하고.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봐보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대학 청년부에 들어와서 같이 전도운동하자. 당시 보니까 청년의 마인드가 좋다. 목사님이 시키시면 그렇게 하겠다. 들어왔어요. 다 그냥 나랑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은 지도자입니다. 대학 청년부를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시더니, 그래도 바로 넘기지 말고 당신이 좀 같이 데리고 있다가 흐름을 타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리고 천천히 넘기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허락 받아놨죠. 천천히 넘기기는 한 달 만에 바로 넘겼어요. 왜냐? 내 영향이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내 영향이 최소화돼요. 그래야 내가 바르게 사역하는 사람이요. 그래야 뒤에 맡은 사람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넘길 때 하는 말입니다. 이하이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냐?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이하이 목사님 기도 때마다 항상 그렇대요. 하나님, 주의 종이 오직 주의 복음만 전하며 주의 종이 주의 생명만 살리며 주의 종이 늘 기도해서 입에서 주의 종이 주의 종. 저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임직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목사는 아닌데 목사들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중직자로 거룩히 구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고 하면은 중직자는요 현장에서 똑같이 영적 사령관으로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똑같이 구별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누려지고 은혜로 되어지고 은혜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딱 하나 차이는요. 신약시대의 용어를 굳이 필요해서 쓰자면은 사도권만 없지 사도의 축복은 똑같이 가 있습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다른 교회는 중직자의 축복과 그 사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 말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말고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앞으로의 10년 사역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짜 언약만 전달하고 언약 잡은 사람이 나오기를 벚꽃을 두고요. 저는 어느 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언약 잡은 사람. 렘넌트 가운데도요. 나이는 어린데요. 언약 잡은 사람이 있어요. 또 빛이 바짝바짝바짝. 모든 문제, 사건, 갈등은요. 말씀 앞에서요.
재조명하고요. 말씀에 반응을 하고요. 말씀으로 해석하고요. 나오고 있어요. 진짜 언약 잡은 사람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조금만 이 손해만 되면요. 복음 없습니다. 조금만 누가 나 안아주면 복음 없습니다. 특히 제일 약한 게 돈입니다. 인생 올인아닙니다. 뒷걸음치고 도망갑니다.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 우리 잠소마께서 난 나올 걸로 믿고 그리 기도하고 사역할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회와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알아서 전도운동하고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사역자들 알아서 하고 나는 나고 언약 잡은 사람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잡고 계십니다. 심지어는요. 내 몸이 다 부서질지라도 언약 잡고 내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언약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전주 군산사역이 또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가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생명이 있을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호남복음화 여정을 갈 겁니다. 단 한 생명이 있을지라도. 또 욕하겠죠.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래저래 조건들을 만들어서 욕을 하거든요. 내가 복음 때문에 욕먹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갈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백신을요, 전 국민이 맞기 시작하고 전 세계 나라가 맞고 있습니다. 치료제도 나오겠죠. 하늘문이 곧 열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본격적으로 뛸 겁니다. 무섭게 뛸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빈약하다.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불신앙한다. 그러면요, 그 길을 감더라도 또 불신하면서 겨우겨우 마지못해 갑니다. 요나를 기억합니까?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세요. 도망가는데 마침 그때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요나가 정신 못 차렸어요. 뱃속, 고래 뱃속에서요, 회개하고 난리 났습니다. 너무 회개를 세게 하니까 힘들어서 튀나오고 내 배 탔어요. 그러면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억지로 갔어요. 그걸 보고 억지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가서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정말로 어려운 자입니다. 어제 아래 뉴스를 하나 봤네요. 동영상.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 때 전두환이는 끝까지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뒤집었냐?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다. 근데 찾아냈어요.
그때 계엄군이었던 사람, 사실은 민간인인데 군인 복장을 입고 총을 들고 국민을 향해서 쐈던 사람, KBS에서 찾아냈어요. 같이 광주로 왔어요. 화순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이 있죠. 그때 주범이요. 시민들이 일어나니까 조선대로 몰려서 광주 무등산 뒤로 해서 퇴각하는 거 설명 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40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우리 계엄 군인들이 입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입을 닫을 거냐. 호소를 합니다. 그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 또한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다 입을 닫고 있는데요. 한 사람 나타나서 호소를 합니다. 그 일에서 본인은 공황장애 평생 안고 살고 하나님이 찾으시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7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가 아니고 정말로 언약 잡은 사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7대 언약을 이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의 중요한 사역 속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임직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누가 안 알아주면 너무 힘들어요. 신경질 나요. 나는 이 손 앞에 너무 인간적 계산을 많이 해요. 나는 너무나도 쉽게 물러나요. 나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불신앙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고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오직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그 관계 속에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고 견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 기도하시고요. 그 은혜 가지고 111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237과 5천 중조를 살리도록 특별히 유광순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임직식에 하나님의 성령의 크게 감화 감동하는 역사에 따라 함께 따라가시며 기도합니다. 하나님